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 반갑고 더 행복합니다.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연구하는데요. 저는 이틀이라 이제 약간 축약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책을 기도하시면서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베드로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의 옛날 모습 같았어요. 저도 저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죠. 셋째 딸이라고 어제. 셋째 딸이다 보니까 그냥 착한 사람, 학교에서도 착한 사람 이름 적어라 내라고 하면은 저희 반에서 제가 언제나 1등이었어요. 쟤는 착해. 착한 건 이정화. 그래서 저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냥 저는 착하다. 그리고 집에서도 착하다 얘기 듣고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사람 하면은 이정화가 되니까 뭐 먹을 때도 제가 원치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맛있는 거 있어도 제일 좋은 거 과일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양보하고 제일 안 좋은 거 먹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로 생각하냐면 나는 착하니까 당연히 구원도 받을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약간 영적 교만함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때로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쟤네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당연히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당연히 여겼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런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랬고요.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여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또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베드로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착했으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가겠지. 이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버릴 수 있어.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 번 또 물으셔요? 3번. 왜냐하면 한 번만 물으면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제자들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 건가?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 베드로를 세워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사경회를 2026년 사경회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부자라는 생각 있어요? 영적 교만 있어요? 솔직히 다른 교회에서 막 부흥하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도 너희는 뭘 몰라? 안식일 몰라. 진리 확실히 몰라 하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아야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베드로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나 아직 네 마음 가운데 못 들어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 수 있어. 그래야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윈윈할 수 있어. 시너지.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거 얼마라고 그래요? 1만. 4톤인가요? 근데 2마리가 끓으면 23톤 정도를 꺼낸대. 그게 시너지. 우리 혼자 솔직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이루실 수 있을까요? 못 이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2026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책자 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26년 사경의 주제를 어제 베드로 전서의 목적과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뭐라겠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잘해야 우리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인을 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첫 번째, 고난받는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준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받은 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고난 받으시나요? 솔직히 옛날보다 우리 너무 편하게 살고 있죠. 고난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그 고난 중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 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번째를 할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핵심적인 거. 자,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시련. 시련이 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을 그냥 고통, 나를 쳐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언부감 1권 201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석 수집가들이 이렇게 보석할 때 여러분 흙 속에서 돌 속에서 뭔가를 보고서 막 이렇게 쪼아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보석인 거는 쪼아내지만 보석이 없다 생각하면 어때요? 가차없지?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보석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으로 쪼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련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되길 원하십니까? 예. 언제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멋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5절 16절에서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번 15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7번은 무슨 숫자라 그래요? 완전 숫자라고 하죠. 7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높임을 받는 것 같다. 예. 또 다른 생각 드시는 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옛날에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은 참 목사님들 이렇게 딱 성경 들고 나는 거룩해. 그러면 내 앞에 오지 마. 좀 멀리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자신을 약간 어떤 한쪽은 교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그게 거룩일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의 삶은 별개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썼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거룩이란 단어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룩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도록? 건강하도록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겠어. 그렇게 건강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뭘 얘기해요? 영양가를 얘기해요. 영양가,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더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쳐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은 건강보다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음식은?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 거룩을 음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런 건 안 먹고, 그리고 좀 고기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지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막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 쓰였냐면은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뭔가를 먹는 거하고 부부 관계는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만 와서 교회는 하나님 계시니까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데 집에 가서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삶이 뭐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거룩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007 작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세 분 하나님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어제 그 복복자 한자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왕,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왕자를 석삼자 하죠. 석삼자에다가 위에서 밑으로 딱 내려요. 그것이 왕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삼자 나오는 거는 이제 한자로 삼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딱 뚫을꼴 해갖고서 그것은 왕이거든요. 세 분이 통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재창조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신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 그래서 왕자는 성경에 어떤 왕자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왕왕자 위에 양양자가요. 위에 둘이 뿔이 달렸어요. 그리고 밑에 꼬리가 달렸어요.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자신을 바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예정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죠. 그래서 예정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그걸 예정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 예정이 아니에요. 무슨 예정이냐면은 구원의 방법 예정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죄는 뭐가 죄일까요? 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그 법을 어겼거나 어떤 행위를 자꾸 죄로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 누구의 뜻을 따르면? 내 뜻을 따르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S-I-N, sin. sin이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한다면 죄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야. 너 내일 한다고 하지만 네 방법대로 하잖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그러지 마. 그러니까 빨리 의가 대신 누구에게 가? 예수님께 가. 예수님께 가면 너 죄의 모든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를 얻게 돼. 그러면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그러니 빨리 예수님께 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나오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그러니 빨리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받고 심판에 이르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고 계속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약간 좀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착하다는 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속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 낳고 신우도 저하고 동갑인데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육아 휴직기를 내고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좀 키웠는데, 신우도 그때 아기를 낳고 집에 늘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딸이니까 너무 엄마가 편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름이 선녀샤예요. 오선녀, 그러니까 선녀신데 그것도 오선녀세요. 황해도 분이신데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진짜 그 교회에 어떤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막 도와주시는 분이, 그리고 교회 가서 활동을 해도 제일 어려운 일, 불 옆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따님은 힘들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엄마 하면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제가 어땠을까요? 착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딸이 엄마 좋다고 왔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속에서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 소리 들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어느 날 폭발 직전이 됐어요. 그 상황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래갖고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안 먹으면 어머님이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먹자니 체할 것 같고, 안 먹으면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제 머리가 진짜 빽빽한 안개가 제 앞을 쫙 가려서 막 터질 것 같았는데요, 그 한마디,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한마디 딱 했는데 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와, 그래서 이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근데 내가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솔직히 그 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 밑에 그 삼천판이 구멍이 2개 생겨갖고서요. 그래서 제가 휴직기도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한 2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어디 갔지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막아줬대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느낀 것이,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더 큰 다른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 어떤 사람이 아프다거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어떤 경제적인 위험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어떤 복을 쏟아부으시려고 저렇게 허락하실까? 그런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충성스러운 반응은 성령의 거룩히 하게 하는 활동과 함께 순종으로 이끄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힘과 함께 작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해요. 근데 나 기도했으니까, 성경 봤으니까, 저 그랬어요. 성경 열심히 봤으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 힘으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될 때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구원받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오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좀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 원래 이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나마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더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007 작전, 이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 값진 은혜를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2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쓰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늘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떤 막 말할 수 없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자기 아내를 향하여 폭언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사람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저 사람의 속에 악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막 그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막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대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저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냥 끝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틀만 왔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거룩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냥 교회와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제안을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 쉽나요? 제어하기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죠. 그런데 그 도가 탁 넘어서는 찰나에 나도 모르게 탁 폭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단은요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만 틀으면 텔레비전도 그렇고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그냥 조금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요. 조금도 잠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딱 유튜브를 틀든지 뭔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계속 뭔가 계속 자극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잠깐 있으면 어때요? 아 심심해, 아 심심해, 그게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 계속 사람들을 자극적인 것을 계속 보게 하고 듣게 해서 그냥 잠시도 스스로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가 말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학자희열을 주셔서 사람들을 뭐하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래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역할은 그 사람들을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내 맘이야? 아닙니다. 이 자유를 누구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아, 여기 사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옛날은 종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만약에 회사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회사에 나가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역할이 사환이죠. 저도 교회에 있지만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환, 종이죠.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은 까다로운 사람 있나요? 많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자 들리는 거는 다 싫어하는데 시계도 싫어하고 시금치도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보고 관계 끊고 사는 사람도 있죠. 참 안타까운데 여기 뭐라 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 나로 인하여 그분을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까다로우신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내들아 얘기합니다.
아내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남편한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하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그냥 남편 따라서 그냥 나도 같이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로 인하여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냥 남편한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남편이 저기 회사에서 내 와이프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아냐? 날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 맞냐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밤중 한밤중에 들어가서 상 차리라 해도 상 차려. 진짜요? 그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고. 그래서 뭐 1차, 2차 몇 차 한 다음에 밤중에 갔대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큰일 나죠? 근데 같이 갔대요. 그래서 일부러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서 이제 막 상차려내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서 오시라고 하더니 진짜 상을 차려오더래요. 와 그래갖고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간 다음에 당신 도대체 내가 이렇게 깽판 치고 당신 못 살게 구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뭐라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당신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영원히 살지 않겠다고 하니 난 안타까워서 당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난 당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당신이 거절하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라도 잘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었냐고. 나도 당장 당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같이 나가겠다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남편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더 섬기시고. 그래서 원래 아담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대요. 왜냐하면 그냥 일부러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뭘까요? 그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거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신의 성품이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불쌍해지면은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에게 화가 나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이 가고 결국 누구도 나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돼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복복자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새해 되면 복을 서로 빌어주라고 얘기했죠? 복복자는 뭐라고요? 뜻이? 오직 하나를
먹은 사람이 밭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어떤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가 아니라 뭐를? 생명과만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다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청직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넘어졌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부자야, 나는 뭐 아는 거 너무 많아. 솔직히 옛날보다 비하면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 짤짤짤짤 어디에 뭐 있고, 와, 뭐 그런 장면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 오늘 또 제 안에 역사하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이 마련하신 것을 누구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심으로 얻은 그 구원이 보증이 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